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경주용 말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경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은 살이 찌거나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수레를 끄는 용도로 쓰여질 것입니다. 최첨단 여객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나르는 일에 그것을 쓰지 않으면 화물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봉건시대 일본에 주군을 섬기던 사무라이가 주군을 잃으면 랑인이 돼서 주정뱅이가 되거나 잡일을 하는 신분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죠. 그런 랑인을 일본어로 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목적이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의 마음은 탐욕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괜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탐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서 주의 증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의 법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의 율례라고도 부르고 주의 규례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증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증거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시편 119편이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상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의 탐욕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인간의 탐욕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것을 찾습니다. 뭔가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종교적인 것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평등을 위해서라든가 진리를 위해서라든가 정의를 위해서라든가 자기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버릴 수 있지 않다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주님에게 헌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중년에 와서 나의 마음을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주님에게 헌신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헌신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피로감이 누적이 됐다든가 아니면 실증을 느낀다든가 변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우리는 그냥 매국노로만 알고 있는데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독립협회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독립문의 현판을 이완용이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한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매국노가 됐느냐? 조선이 해방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이 아무리 봐도 해방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몫을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변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영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절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본문에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젊었을 때 주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까 그 주의 증거가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고 반대로 무엇이 고개를 들겠습니까? 탐욕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케 말게 하소서. 사람이 젊었을 때 그의 마음을 끄는 주의 증거와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끄는 주의 증거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더 원론적인 기본적인 것에 매료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좀 더 실제적인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젊었을 때는 원칙, 원리, 이상, 가능성이 마음이 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검증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민족 복음화라든가 세계 선교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어떤 거창한 슬로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했다든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검증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옛날에는 양적인 것에 흥분했는데 이제는 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흥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쉽게 흥분하지 않고 허와 실을 따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젊은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젊은이들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 교주들을 보면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미혹시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알면서 미혹시킨다는 얘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남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젊지 않은 나이에도 어떤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존경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젊지 않은 나이에도 뭔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소신, 또 믿음의 순수함, 열정, 진리를 향한 마음, 이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소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고개를 듭니다. 탐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탐욕으로 내 눈이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에 이제 주의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의 증거를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뜻이죠.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대더라,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를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알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라는 바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무리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내 삶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길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도 아니,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셨다는, 그래서 그 일을 당신도 하셨다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12살 때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증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내 욕심을 쫓는 것보다도 더 보람 있는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그만한 용기를 얻고 그런 동기를 얻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면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탐욕밖에 없는, 난 날 위해 살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외의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의 증거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목회 선배님들과 소위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들을 열심히 청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구경꾼 중에 하나였을 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기도한 것, 주님께 내 마음으로,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걸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 최근에 만든 영화 말고 1959년인가요? 그때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워. 찰턴 헤스턴이 그 한 영화로 떠서 그 명성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 찰턴 헤스턴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양반 오래 살아요. 미국의 NRA의 대변인, 그 전국 라이플 협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의 절친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화상의 마살라.
여러분이 중동 음식점에 가면 마살라라는 디쉬를 맛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마살라예요. 베너와 마살라는 동갑이. 그런데 마살라는 부상하는 로마 제국을 주목했어요. 미래는 로마 제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자가 되기로 했어요. 로마 제국의 장교가 됐어요. 로마에 충성했어요. 로마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의 원수로 여겼어요. 마살라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이길 것으로 봤어요. 반대로 베너는 유대인이었죠.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그에게는 자기 민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마살라처럼 그렇다고 마살라와 반대로 베너가 당장 무슨 신앙적인 데에서 자기의 목적을 찾은 건 아니에요. 베너는 오랜 기간을 방황했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로마 제독의 생명을 구해줘서 그의 양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누이를 찾지요.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가 그동안에 무엇이 돼 있었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돼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살라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보였어. 로마 제국이 이길 것처럼 보였어. 베너는 자신이 무엇을 봐야 될지를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적어도 베너는 로마와 같은 우상을 쫓지는 않았어. 뭔가를 찾았어.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찾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훑어볼 때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TV 뉴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특파원 아무개 나와주세요. 네, 오늘 12시 25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목격자를 증언을 들어보시지요. 네, 저는 해변에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 광선이 번쩍이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선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AI라든가 무슨 빅데이터라든가 무슨 가상화폐라든가 무슨 온라인 거래라든가 무슨 알리바바라든가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둘러보면 그런 것들만 보여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점점 무슨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슨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식의 변화만이 우리 눈에 보일 뿐이죠. 그럼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일보를 본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표면적으로 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해석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임하기는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쁘다고 보이는 것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좋게 보이는 일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좋은 일들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나빠 보이는 일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중에 신앙이 성장했어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포화를 겪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이 군사독재를 겪는 중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괴롭다고 생각했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 했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이득을 얻게 하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역설적인 진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말은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있다는 얘기. 가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 반대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별로 없어.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 내가 부자다라고 자랑할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탐욕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반비례. 이 화초에 물을 주면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물을 주면 탐욕이 자라는. 탐욕은 물을 주면 점점 자라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탐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반비례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신령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